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세일산 쪽으로 돌리고 그곳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곳을 규탄하여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너를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겠다. 내가 내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면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며 피 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니게 하겠다. 내가 남 죽이기를 좋아하니 피 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닐 것이다. 내가 세일 산지를 황무지와 폐허로 바꾸어 놓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내가 세일의 모든 산을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가득 채워 놓겠다. 내 언덕과 골짜기와 모든 시냇물에는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영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내 성읍들에서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너는 나 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는데도 감히 말하기를 그 두 민족과 그 두 나라가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를 한 것과 똑같이 나도 내게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 이스라엘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보복하는 날 너는 내가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려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에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내가 기뻐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세일산과 에돔 온 땅아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지칭하면서 그 에돔의 멸망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내륙 쪽에 국경을 이루고 있던 아람과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혈육의 관계였습니다. 전혀 관계하지 않는 남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회만 생기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계속해서 괴롭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 국가들 중에서도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전에 25장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 35장에 다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펴보는 에스겔 33장 이하의 말씀은 열국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장과 34장 그리고 이어지는 36장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35장 에돔의 심판의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곳에 있는가? 우리가 이 에돔의 심판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 궁극적인 또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더 괴롭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조였던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이 심판의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또 속임수로 빼앗고 또 형은 자기가 누려야 했던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김으로 동생 야곱을 심히 싫어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관계, 물론 나중에 화해를 하고 했지만 그런 마음 깊이 있는 쓴뿌리가 그들 후손에게도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이 한이 그대로 바깥으로 표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때다 하면서 이때 우리의 한을 좀 풀자라는 마음으로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그 한, 이게 자녀 손손 대대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 한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고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한은 어떻게 발현되냐면 내가 어떻게 행동함으로 내가 빼앗겼던 무엇인가를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고 에돔은 다시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누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뺏고 빼앗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주변의 열국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심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을 차지하고 잘 살고 있는 본문의 말씀 에돔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뺏고 빼앗김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행사하고 그들이 얻고 싶어하는 땅을 빼앗은 것 아니냐. 겉으로 보는 역사는 그렇습니다. 내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다 차지할 때는 피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방신들, 우상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는 그 생각과 의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고 생각과 사상이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의 생각들, 더 나아가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고 다 쫓아내게 되고 또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진멸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의미로 볼 때에 이것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졌을 때에 그들 또한 열국과 마찬가지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완전히 없어지는 것, 멸망해져 버리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정말 눈물이 나고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있는 심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열국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셨고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우리는 회복하면 상처, 난, 그리고 아픈 것들이 낫게 되는 것. 우리는 어떤 회복을 말하냐면 이전 상황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것, 편해지는 것. 그걸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복입니다. 회복의 전제는 아픔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깨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조금 더 편해질 거야.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질 거야. 그걸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뼈를 깎는 아픔과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내가 향한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이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탄할 때에 잘 살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보다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픔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많은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할 때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때가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전에 누리던 많은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전에가 좋았는데 전에는 안 이랬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아픈데 괴로운데 근데 여러분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런 상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얻는다면 이게 바로 회복의 때이고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상실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잃어버렸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내가 달려가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이때가 바로 회복의 때이고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슴에 품고 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면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잘 살았던 그 나라가 무너져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잔인하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고 정도 없으신 것 같은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실과 아픔과 무너짐과 황폐하는 그 땅 가운데서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 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것이고 내가 누릴만 하니까 누린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야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나에게 집중하고 내 인생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했는데 그것을 한번 잃어버려 보니까 그렇게 부질없는 것이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것을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영영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내 성읍들에서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내가 너를 심판할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 이어집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에 세일산과 에돔 온 땅아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무엇이 중요하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누리고 편안하게 즐겁게 별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설령 그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복된 인생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과 그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황무지와 같은 곳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당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실수와 또 무지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결론은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괴롭고 힘든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먹으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깨달음을 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손 안에 들려있는 것, 그것만 추구하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어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펼치사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듣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개인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와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픔을 당하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